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절에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딱 거기까지. 그다음에 제가 그다음에 2절 읽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그랬으니까는 이게 끝으로 오니까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끝으로. 잘 있어라 아직 말하겠죠 쓰면. 근데 자기가 사람이 뭘 쓸 때 끝으로 final 영어로는 finally 그럴 때는 보통 강조하고 싶은 말들이 있어요. 내가 너를 정말 그리워하겠다 아니면 너를 사랑한다라든가 자기가 강조. 그러니까는 바울 사도가 자기가 강조하면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냥 끝으로 그러면서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제 연말이 됐잖아요. 연말이 됐는데 제가 이제 그 카톡방에 저를 제가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가 아니라 설교하는 것을 이렇게 이미애 쌤이 항상 올려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를 해줘라, 아니면 기도를 부탁한다. 근데 오늘 그 기도 부탁한 거 보니까 아주 마음이 짠하더만요. 연말이 됐는데 연말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을 내가 증거하도록 해달라는 거. 이 얼마나 이 부담감이 가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할 것이오. 근데 그걸 나보고 지금 전화라는 거 아니야 지금 나보고. 그래서 갑자기 내가 속으로 기도를 좀 더 하고 올걸. 이럴 줄 알았으면 기도를 더 빡세게 해야 되는 건데 성령이 충만해서.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싶을까. 내 생각에는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끝까지 다일 것 같아요. 몽졸이 다 그냥 했는데 이 바울 사도는 자기가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기쁨에 대한 거였어요. 기뻐. 왜냐면 이 구약에도 나와 있지만 The joy of the Lord is my strength.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 그랬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이 없으면 일단 힘이 없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힘이 없지 그러면 물어봐야 되는 것이 나는 기쁨이 있나? 기쁨이 없으면 힘이 없게 돼 있어요. 근데 기쁨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근데 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냐면 돈, 건강 이거는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성경 말씀에는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냐고. 왜냐면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게 뭐냐면 환경을 보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환경만 있는데 기뻐하는 사람은 정신병자지. 왜 안 기뻐? 맨날 좋은 일밖에 없는데 왜 안 기쁘냐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기쁜 일이 있어야 기쁜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일 상태를 보면 기쁘지 않을 때 기쁨이 생기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쁠 수밖에 없는 해피.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설명한 적이 있을 거예요. 성경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Rejoice always. 영어로 rejoice. 기뻐하라는 within, 내 안에 있는 걸 말해요. 내 안에서 나오는 걸 joy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happiness는 happening의 이게 어원이 happiness의 어원은 happening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happening, 어떤 일 때문에 생기는 것이 happiness, 행복인 거예요. 환경 때문에 비롯되는 원인은 환경이 좋으니까 happening 때문에 happiness가 오는 건데 성경 말씀에는 be happy always, 항상 행복해라란 말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 감사한 일인가. 왜냐하면 항상 해피할 수 없으니까 항상 해피하란 말이 없다니까요. 그 대신에 rejoice always, 항상 기뻐하라 그 말은 나와요. 항상 기뻐하라는 건 뭐냐면 within, 내 마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이러한 사람들은 항상 rejoice,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 하나님 예수님 사도 바울도 뭐라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행복하라는 말 지금 아니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이게 성경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의미가 깊은 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밖에서 기뻐하라가 아니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면 나랑 연결짓는 모든 일들은요, 주님의 안에서 있는 일들 때문에 내가 행복해 되는 거지 주님과 상관이 없는 일에 내가 기뻐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같은 날 또 뭐 연말이라고 뭐 어디 가서 뭐 논다 치더라도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냐 없냐? 관계 없죠. 관계 없는 것은 내가 뭐하러 가서 기뻐해요.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래서 연말 되면 암만 우리가 그냥 피곤하고 그래도 또 송구영신 예배 또 가잖아. 그죠? 이것도 끝나면 또 가실 거라고 각자 교회. 그죠? 이 추운 날 왜 가? 도대체 교회 집에 가서 잠 자지 그냥. 또 왜 가냐고. 왜냐면 뭐 새해를 맞이하는 마당에 하나님 앞에 가서 또 예배도 드리고 다 주 안에서 하고 싶어. 주 안에서.
근데 성경 말씀에 우리들한테 주는 명령은 형제들아, 자매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주 안에서 기뻐 안 하면 힘이 없다. 일단 그러니까 살아갈 힘이요.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한 분으로 기쁨이 안 되면 환경을 바라보면 여러분 2019년 바라봤을 때 좋은 일이 뭐 얼마나 뭐 많이 있었어요? 있었겠죠. 하지만 이제 뭐 실적도 안 올라가고 뭐 또 남편 속색이요. 뭐 그다음에 또 뭐 하여튼간에 해갖고 확 그냥 딱 때려 쳐버려 그냥 뭐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이럴 때는 기쁜 순간들이 아니야. 그러나 주 안에서는 아유 또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한테 뭐 연단이 이게는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가 참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환경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환경을 해석을 잘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는 말이 시편 119편에 나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장애물이 없어요? 장애물은 누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장애물을 장애물로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장애물이란 그러고 아유 또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도구로 어느 사람이 사용되고 그 사람 표현이 나를 지금 해코지하고 있는데 나는 해석하는 거예요. 나를 또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또 쓰시는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할 일이냐고. 사실은 감사할 일이 아니죠. 그러나 내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랬으니까 분명히 장애물이지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장애물로 여길 거라고요. 이거 방해꾼이다. 이거 왜 이런 일이 생겨?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했으니 또 이걸 통해서 뭔가 또 선한 일이 일어나겠지? 이게 또 내 마음에 또 금방 안 올 때는 뭘 하느냐? 예배 가는 거야, 예배. 예배 또 가서 또 성경 말씀 들으니까 집에 혼자 그냥 죽는 상을 쓰고 있으면 좋은 해석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 나 시험 받아 그냥 그래갖고 하나님을 떠나버려. 막 이래 그냥. 그러다가 예배 가면 또 이제 찬양이 울리고 또 그러면 이제 아멘 또 말씀이 또 나오면 그래 이래서 예배를 가는 거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수요 예배가 있는 게 사람들이 한 3일쯤 되면 잊어먹는데요. 그래서 중간에 수요 예배가 한번 있고 그 다음에 또 주일 예배 가고 예배도 자꾸 참석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말씀은 들으면서 자꾸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또 듣고 또 들어야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꾸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자꾸 연속극 보고 있어 봐 여러분. 그러면 이 상대성 빈곤이 오게 돼요. 저 사람은 뭐가 있는데 나는 뭐가 없어. 교회 가봐. 그런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더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네. 나 기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 주여 이런 마음 들지. 저 사람은 뭐 집에 카우치를 바꿨어. 냉장고에 김치 냉장고가 2개 들어왔대. 이거 언제 비교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듣는가 이 모든 것도 주 안에서 집중하게 하는 것도 내 초이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새해가 다가오면 난 여러분이 정말 더욱더 집중해서 주 안에서 할 일들만 좀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밖에서 너무 시간 보내지 말고 가능한 예배 드리고 가능한 성경 읽고 가능한 기도하고 주 안에서 그래야지 여러분이 기쁨이 늘 회복이 되고 기쁨이 있어야 힘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으면 뭘 해도 하고 싶어도 의욕이 생기는 거지. 기쁨이 없으면 만사가 귀찮아 만사가. 이 귀차니즘 영이란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적기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맨날 같이 그 묵상에 대적기도 섰더니 어느 분이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대적기도가 뭐예요? 내가 대적기도 간단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라. 이게 대적기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귀차니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사가 귀찮습니다. 그다음에 우울한 것도 있어. 아침에 일어나면 하여튼간에 만사가 귀찮고 그다음에 그냥 우울해. 그러면서 나 오늘따라 왜 이렇게 우울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우울해? 우울의 영이 오셨지. 그럼 가시라고 그러셔야지. 길을 안내하셔야지. 이 길이 그대의 길이 아니니 이쪽으로 가삼.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가삼 간다고 또 얘네들이 또 알아들어 또. 그러니까 이것을 방향을 잘 정해줘야 돼. 아침에 일어났는데 귀찮은데 그래서 나는 만사가 그러시면 하루 종일 귀찮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우울하죠? 나 오늘 정말 우울하네. 하루 종일 우울해. 왜냐하면 가라고 안 그러잖아. 성경 말씀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떠나리라. 그럼 대적 안 하면 안 떠난다는 이야기 여러분. 대적은 할 줄 알아야죠. 근데 또 이제 누가 또 그래. 나는 상담하다 보면요. 재밌는 사람 정말 많이 있어요. 자살. 그러니까 내가 또 그러거든. 자살의 영을 나가라 그래야지
자살의 영아 떠나라 하라고 대적기도 하니까는 그 사람 하는 말이 그럼 떠나면 어떡해요? 떠날까봐 대적기도 안 한대. 야, 참 오묘하더라고.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게 떠나라 그러면 떠날 거라고요. 이게 자살의 영이. 그러니까 떠나라는 말 하기 싫다는 거 안 한대. 이거 영적 참 마귀가 정말 집요하더라고요. 그러면 떠나라 그러면 떠나거든 정말로. 자살의 영은 떠나라 그러면 자살의 영이니까 떠나는 거죠. 근데 그 말 하기 싫다는 거. 근데 아닌 게 아니고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분노하고 그럴 때 화난 영 떠나라 안 그래요. 왜냐면 화를 내고 싶으니까. 그죠? 떠나라 그러면 떠나면 어떡해. 화 못 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한다니까. 근래서 나는 한 수를 배웠어. 그 사람을 상담하면서 이래서 우리가 대적 기도를 안 하는구나. 하면은 떠나니까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자기는 죽고 싶다는 거야. 근데 자살의 영 떠나라고 하면 떠나면 어떡하니? 그러니까 잘 안 한대. 나도 뭐 이렇게 여러분 병원에 가갖고 고칠 수 없는 병자는 누구냐면 이 치료를 거부하는 병자는 사실 고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가 이게 상담을 하더라도 누가 상담하기가 가장 힘든 사람이냐면 소망이 없는 사람. 불치의 병을 알아서가 아니라요. 소망이 없으면 무슨 말을 해도 이게 마음이 안 와닿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병 낫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 사업이 잘 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고. 믿음 자체가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소망이 없는 말을 하게 되면 이 일이 될 일도 안 돼요. 이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말하다 왜 말이 이게 그러니까 한국 사람 그래도 내가 또 들었어요. 잘 되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콧물 날 때 맨날 어른들이 그때 흥 해라. 그래갖고 그 말 때문에 우리가 흥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기본 이게 흥 해라. 이게 잘 되라 이런 말 하고요. 나쁘단 말 하고 이것이 말에 굉장히 큰 차이는 게 소망이 있는 말들. 그러니까는 대적기도 같은 것은 이게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새해가 온다 그러면 집중하고 대적할 것은 대적하셔야 돼요. 소망이 없는 마음, 실패, 좌절, 낙담. 어느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죄 중에 가장 악한 죄는 낙담하는 죄래. 낙담하는 죄. 하나님인데 왜 낙담하니? 막 그러고. 근데 그 말이 또 자원에 있는 말씀 중에요. 너희가 환난 날에 낙담을 하지 말라. 이유는 너가 낙담을 하면 너의 힘의 미약함을 보이는 것이라. 왜 적하고 싸울 때 내 힘의 미약함을 보이면 벌써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미약해도 미약한 걸 안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에는 환난 날에 낙담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환난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지 말아야 될 거 no가 뭐냐면 낙담인 거예요. 낙심하는 말들. 왜냐하면 그렇게 해갖고 이길 승산은 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이 힘이 되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2절 합독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서 개들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영어로는 those men who do evil 그랬으니까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개라고 지금 표현을 했어요. 개가 이게 좋은 표현은 아닌데 그죠? 여러분 저보고 연말을 맞이하야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냐. 잠깐 이렇게 1절, 2절 나가다 보면요. 1절은 여러분이 지금 기쁨을,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가 되겠지만 2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 가리라.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되지만 모든 사람과 다 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난 이 말씀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몰라. 나 싫은 사람도 있거든. 여러분 없어요? 난 있어. 도대체 내 과가 아니야, 내 과가. 내 과가 아닌데 나는 그런 사람과 친하기 싫어요. 그리고 왜 또 친하기 싫으냐면 그 사람이 막 간사하고 막 아첨하고 막 빈말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인데 나랑 친하다 그래 보세요. 난 나를 모르는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인데 이제 만났어요. 막 얘기하다 보니까 나를 안다 그래. 그러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지 아는데 그 사람이 나랑 친하다 그러면 나를 뭘로 보겠어요? 유유상종인 거지. 나 어려운 말 썼어요. 류류상종 있어요. 같은 부류끼리 끼리끼리 노는 끼리끼리. 그러면 그 사람이 나랑 친하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하고 한 통 속인 거야. 그냥 환과. 그럼 나를 모르는 사람은 나에 대해서 reputation 평판 생각할 때는 막바로 저 사람하고 친하니까 뭐 그 사람도 그렇겠지 이렇게 간다고요. 난 그래서 싫어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이 평판도 안 좋고 그다음에 남의 말도 너무 많이 하고 사람이 간사하고 의리 없고 남 돈 떼먹고 막 이러면 난 친하기 싫어.
그래서 나는 그 사람 누가 뭐라고 나는 잘 몰라요. 안 친해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 나랑 상관없어요. 이래야지 나가 좀 격이 좀 올라가지. 나도 지금까지 우아함을 지켜온 격이 있는데 왜 그 사람과 한통속이 되면 되냐고. 한통속? 이 말이 좀 우아하지 않네요. 같은 부류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걔들을 상관했으니까 나쁜 사람 멀리 하세요. 그 예수님도 이 친한 친구들 12명 있었고 또 3명 또 따로 있었지만 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무리들하고 이렇게 자기 이너 서클이 있으셨어요. 친한 사람 따로 있었다고요. 그러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했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도 우리는 사랑은 해야 돼요.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들을 오래 참아줘야죠. 그들에게 온유해야죠. 그러나 나랑 친하게 지내고 나랑 절대로 친하게 지내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한계를 걷는 것도 배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한계를 잘 그을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제가 내일부터 이제 묵상이 창세기 1장 들어갑니다. 내가 그래서 일부러 원래 내가 오늘이 요한계시록 21장 하고 내일 22장이 되는 날인데 2장을 한꺼번에 했어. 그래야지 내가 내일 되면은 창세기 1장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저 같은 경우는 오래 믿다 보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참 인생이 심플, 아주 단순해져요. 나는 언제가 막 기쁘냐면 매일 묵상하니까 아침에 딱 깨는 묵상하는데 오늘 이제 마가복음이 끝났는데 그 다음 날이 월요일인데 뭐가 또 새롭게 요한복음 이렇게 하면은 그냥 기분이 좋은 거야. 괜히 막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여러분 성경만 읽어도 우리는 매일같이 새로울 수가 있어. 성경을 나는 왜 안 읽는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한 장, 오늘은 1월 1일인데 창세기 1장 해봐봐. 대박. 뚜리고 찍고 이런 것도 있잖아. 그죠? 이거는 고스톱 용어예요. 고스톱 용어. 이게 3개가 한꺼번에 다 있으면 너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1월 1일인데 창세기 1장이 되니까. 이게 돈 들어가는 일이냐고. 돈 안 들어간다니까. 그냥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만 매일같이 읽어도 신선한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플해지더라고. 근데 오늘 창세기 이제 내일 해야 되니까 난 또 미리 읽어. 창세기 이제 내일 할 거니까 미리 다 읽어놔. 막 이게 계속 듣고.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바다를 만드시고 물. 근데 경계를 만드시더라고요. 경계.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바다가 있으면 묻이 있고 이거를 경계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더라. 심히 기뻐. 뜻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둘이 뭉치 막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건 딱 한계 짓고 경계하는 이것도 하나님 눈에 아름다운 것이 많이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가 될 때가 또 기뻐할 때가 있지만 나누어지는 것을 기뻐할 때가 또 있어요. 근데 나누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개들을 삼가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믿음에 별 보탬이 안 되는 사람은 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만날 때마다 나를 부정적으로 말하고 나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는데도 꼭 초치는 소리, 초를 끼 얹어요. 그냥 뭐라 그러는데 나 이거 뭐 할 거다. 네가 지난번에는 했냐? 이렇게 하면서 그죠? 지난번에도 한대더니 또 못했지. 이렇게 아주 그렇게 자꾸 나를 컷다운하고요. 나를 올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옆에 가지 않는 것이 사실 좋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짓밟힘을 당해요. 근데 성경 말씀에는 너희가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그가 짓밟을까 하노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주처럼 여기는 것을 진주처럼 여기는 비전, 꿈, 멋있는 말을 이 진주죠 지금 했더니 짓밟아버려. 네가 하겠냐? 니까짓 게? 주제 이렇게 나오면요. 이거 내가 다 나의 진주가 짓밟힘 당하는 거잖아. 성경 말씀이 뭐라고? 주지 말아라. 그런 사람하고 말 섞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함이 오지 않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새해 되면 이제 갈라질 사람이 이렇게 있겠군요. 그렇다고 남편하고 갈라지면 안 됩니다. 남편은 어쩔 수 없어요. 십자가에 십자가는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믿음이 없는 남편 같이 가야지. 성경에 쓰였더라. 개들을 삼가고 남편 끊어버려. 남편은 아내는 다 데리고 가시고. 그러나 이렇게 친구들 가운데 보면은 다 같이 어울려서 나에게 믿음의 진보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구나 싶을 때는 과감하게 선을 걷는 것도 삼가 알았으니까. 누가 이제 뭐라 그러면 이제 내 얘기 하세요. 임은미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 갈라서라 그러더라. 갈라서라고. 믿음의 진보에 도대체. 그러니까는
그렇게 나쁜 일을 이어서 보면 또 성경에 뭐 많이 있어요. 교만한 자, 그죠? 그 다음에 남의 한담하는 자, 남 말 매기 많이 다 하나님께서 돌아서라 그래요. 그런 사람하고 교제하지 말라 그래요. 성경에 쓰인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어떠한 교제를 해야 되는가를 새해에는 지혜롭게 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떠한 사람과 더 교제를 많이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한계를 그어서 적당한 선에서 인사를 하고 지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것도 삶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 사람들은 비둘기처럼 순진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데 많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요. 비둘기처럼 순진한데 뱀처럼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기 받은 사람들, 돈 떼먹은 사람들 보죠? 다 속는 사람 보면은 너무 쉽게 그냥 믿어. 응. 사인도 하나 안 했어. 뭐 받아놓은 것도 없어. 나중에 법정에 가봤다니까 뭐 영수증 받아놓은 게 있으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왜 안 하냐고 다 믿었대. 그러니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법정에 나갔으면 믿음 갖고 되나 그때 가갖고는 영수증에 뭐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도 뱀처럼 지혜로워하는 성경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거 안 하고 나중에 하고 하나님 주님을 잘 섬겼는데 내가 교회 봉사만 많이 하면 뭐해. 이 사람이 너무 순진 터전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말 없어요. 비둘기처럼 순진하고 뱀처럼 지혜롭고 이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할 바를 다 하면서 사귈 때도 그냥 남들한테 호구처럼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다고 다 호구냐고 우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는 가릴 거 딱 가리고 안 되는 거 안 되고 딱 끊을 거 끊고 성경 말씀에 분명히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 가주라 그랬지. 누가 15리 가주라 그랬어. 그랬더니 마귀도 그런다. 아유 왜 안 가? 15리 가야지.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15리 가라는 말. 10리까지만 가주라 그랬지. 옷이 2벌 있는 사람 1벌 주라 그랬지. 옷 2벌 있는데 누가 3벌 주라 그랬어. 근데 또 뭐냐면 나 돈 없는데 돈 빌려서 대출해서 남 빌려주는 사람. 도대체 왜 그래, 여러분? 자기 돈 없잖아. 근데 왜 나 빌려가지고 남 왜 갖다 꽂어? 나 나중에 가갖고 하나님 원망은 또 뭐하러 또 해 그래가지고 돈은 자기가 꽂아놓고 한 다음에 하나님 응답하셨냐고. 응답도 안 했지 뭘. 성경에 있는데 뭐. 딱 한번 기도해. 뭘 또 기도해봐. 성경 읽으면 되지. 성경에 쓰여 있구만. 2벌 있으면 1벌 주라고. 2벌 있는데 왜 3벌 주려고 그러고 3벌 못 준 걸 또 미안해 또. 3벌 없는데 왜 또 어떻게 3벌 주냐고. 2벌이 있을 때 1벌 주라고. 오리 가달라고 하면 10리 가주라고. 근데 마귀도 이래요. 100리는 뭐를 100리를 가. 10리 가면 딱 끝이라니까. 갈 수 있는 만큼 딱 가고 못 가는 거는 못 가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선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것은 뭐 기도해봐야가 아니라 성경 읽어보시고 성경에 있는 대로만 하면 기도하면서 시간 많이 버린다는 말 듣고 하지만 그 시간에 딴 거 하셔. 성경 좀 많이 읽어놓으면요 주의 음성 잘 들립니다. 성경도 안 읽으면서 기도만 한다 그러니까는 신비주의에 빠지고 그냥 남이 못 본 것을 보았다, 남이 못 들은 거 들었다. 그런 사람 다 정신병원에 있다니까. 정신병원에 가면 못 본 걸 봤다 그러고 여러분 그래서 이상 보고 환상 보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 여러분. 성경 있는 거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다 써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3절 합독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기서 할례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집에 가서 공부 좀 하세요. 알았죠? 그런 거 있어요. 할례파. 그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막 이렇게 뭐랄까 강해 설교 이런 거 들으려면 유튜브에 많이 또 많아. 나도 유튜브 보면서 강해 설교 들어. 요한계시록 할 때는 나도 도대체 못 알아들어가지고 유튜브에 요한계시록 설교 많이 들었어요. 들어도 모르겠더만 어떤 거는 그냥 그래서 성경 말씀이 어려운 것도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달달달 다 안다고 뭐 또 잘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 개라도 아는 거 지키고 사셔. 쉬운 말씀 지키고 살아. 요한계시록 못 이해하는데 요한계시록 못 이해하면 마태복음 여러분 이해 못해? 마태복음에 서로 용서하라 그런 말 이해 못해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말아 고린도전서 13장 그거 이해 못하냐고. 쉬운 말부터 하고 살아. 쉬운 말 잘 지키면 살다 보면 나중에 어려운 것 때문에 또 뭐 되겠죠. 어떻게 산수 못하는 애가 미적분인가 뭔가 하겠냐고. 난 내가 지금 말하지만 무슨 말인지 나도 몰라요. 나는 더하기 하고 이렇게 그런 것까지 잘 아는데 방정식도 1차, 2차 넘어가면 뭐가 뭔지 아무것도 잘 몰라. 하여튼 있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러니까 먼저 더하기 이것부터 하고 난 다음에 순수, 산수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다 책임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잘 지키고 행해도 넉넉하게 그리스도 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 어려운 것이 사실 지키기에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또 공부하고 싶을 때는 유튜브 들어가서 강의 설교도 들으시고 딱 하는데 오늘 할례파 이거를 설명하자면 길어요. 근데 나는 하고 싶은 말이 많다고. 그러니까 할례파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제 쉬운 말부터 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가 뭐냐면 간단하게 봉사인 거 교회에서 내가 섬긴단 말이에요. 부엌에서 내가 설거지를 하든지 주차장에서 뭐 이렇게 주차 뭘 하든지 우리가 섬기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이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봉사하다 보면 지칩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하다 보면 항상 뭐가 생기냐면 왜 나만 해? 이 마음 듭니다. 그런 다음에 아니 왜 나만 하는 것 같아? 보면 맨날 같이 부엌에. 네, 이번에 우리 딸내미가 시집을 갔잖아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시집을 갔는데 우리 집에 이제 친정이 왔어요. 부엌에서 얘가 설거지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너 설거지 늘었다. 걔 평상시에 설거지 안 하거든요. 내가 설거지 왜 내니까 딱 하는 말. 엄마, 내가 사모되고 하는 게 부엌에서 설거지야. 우리 딸 사모잖아요. 전도사 사모. 개척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6명인가 뭐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얘는 맨날 교회가 사는 게 뭐냐면 주일학교 뭐 봉사 이것도 아니고 부엌에 이거 설거지 이래갖고 설거지 늘었더라고. 같은 간에 빨래도 하고 그랬으니까는 자랑스럽게 엄마 내가 부엌에서 하는 게 설거지야. 이 설거지도 봉사. 근데 교회에 사람이 없으면 없을수록 나만 짐을 맡은 사람이 왜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줄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시험이 듭니다. 그래서 개척교를 사람들이 안 갈라 그런대잖아요. 왜냐면 개척교하면 하라는 게 많다니까. 하지만 여기서 성령으로 봉사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영 안에서 봉사하게 되면요. 일단 이럴 때 나타나는 열매는 뭐냐면 기쁨입니다. 어머 감사하다. 다른 사람 다 할 수 있는데 나를 시켰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나만 해서 원망이 아니라 나에게만 주어져서 기쁜 거예요. 이게 특권으로 이거 특권. 이 자세가 확 틀려져요. 똑같은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하고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일단 불평, 불만, 그런 다음에 남들 비교, 나 안 알아준다. 섭섭이 마기가 아주 공략하기 쉬운 사람들이 이 불평, 불만인 사람, 그 다음에 교회 봉사를 안 하면 섭섭이 마기도 안 들어갑니다. 뭘 했다고 들어가? 뭘 했다고. 그죠? 한 것도 없으면 시험 받는 사람이 뻔뻔하라는 이 사람으로. 자기가 뭘 했다고 시험 봐도. 근데 그러니까 보통 섭섭한 사람은요, 뭐 했다니까. 헌금도 했고, 뭐 했어요. 했는데 안 알아준다니까, 사람들이. 그런 다음에 하고 뭐 수고합니다 말도 없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야. 성경 말씀은 그래서 일찌감치 그런 사람을 다 아시기 때문에 말씀해 놓기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경 말씀은 진리가 아닌 것이 없어요.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읽다 보면 그렇구나. 내가 오늘 또 뭐 섬기면서 입 나왔지. 성령 안에서 한 것이 아니야. 정답. 성령 안에서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늘 돌아볼 수 있는 이 기준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니까 성령으로 봉사한 거 어떻게 하냐고. 성령의 열매를 생각해. 성령의 열매 뭐예요? 절제도 있고 온유도 있고 양선도 있고 기쁨도 있고 다 이거.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다면 성령 안에서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공식들이 성경 안에 사실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성령 아니냐 성령 바뀌냐 그러면 이것을 다 성령의 열매로 다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고 다 넣어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한 것을 한 개씩 집어넣어 보는 거 보면서 여기에 내가 이 캐테고리에 내가 없구나. 즉슨 나 성령 안에 사지 않았구나. 그러면 뭐 해야 되겠어? 얼른 회개하셔야죠.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또 일을 하긴 했는데 성령 안에서 봉사 안 하고 또 내 힘으로 일을 열심히 했네요.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또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진리로다. 나는 성경 말씀 안 읽는 사람 왜 안 읽는지 이해가 가지 않은 극악무도한 죄들이 성경 안 읽으니까 다 시험 받는 거야 여러분. 성경 읽어봐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래. 그럼 나는 지금
이거 봉사하면서 시험 받은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자랑이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자랑인 거지. 왜 내가 안 나타나냐고. 제가 이전에 한번 여러분한테 설명했을 거예요. 설명했어. 여러분 다 잊어먹었겠지. 괜찮아요. 여러분 잊어먹어야 목사님들은 또 설교를 할 수가 있고 또 똑같은 예화를 들 수가 있는. 여러분 이제 세대가 좀 바뀌어서 요즘은 누가 축구 잘하냐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차범근 선수가 잘했어요. 너무 갔나? 요즘은 차돌인가? 다들 갖고 이제 하여튼 차범근. 그다음에 옛날에는 이 권투 선수가 무하마드 알리가 요즘은 누군가 모르겠네. 무하마드 알리. 근데 다 이런 사람들이요. 이게 무하마드 알리도 그렇고 참 여러분 무하마드 알리가 누가 싸웠어. 그래서 이겼어. 그 다음날 아침에 신문에 주먹만 나타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이거 무하마드 알리 주먹이다. 아니, 무하마드 얼굴이 탁 나타나요. 차범근 골 넣었어요. 다리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발 안 나와요. 얼굴 나오고 차범근 이름 나오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머리라면서요. 우리가 일을 했으면 손처럼 일하고 발처럼 일을 했으면 내가 왜 나타나? 안 나타나도 되지. 예수님의 얼굴 나타나면 되죠. 예수님. 성경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 안 하니까 또 시험 드는 거야. 내 이름이 주보에 왜 안 났냐 이거야. 내가 건축헌금 냈다 이거지. 근데 왜 내 이름 없냐 이거지. 이건 자기 이름. 예수님의 이름 들어가 있으면 뭐 되지. 그래서 이것 여러분 교회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보니까 다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세요. 섬김하시고 봉사자들이 많이 있는데 봉사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시험 받습니다. 시험 받아서 이 쇠가 빠지게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항상 이렇게 임직 예배할 때만 나오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 말씀 들을 때 막 비장 안 가고 죽도록 충성하리라. 그러면 좋겠지만 이제 그런 생각 안 하고 또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건가 생각 들 수 있는데 여러분 그때 죽도록 충성하라는 뜻이 쇠가 빠지게 그게 나 또 딱 그 뜻을 물어봤어.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혀가 나오도록 그 뜻이라니까 쇠가 빠지가 그것이 정말 죽기까지 죽는 거. 근데 아주 최선을 다하는 건데 성경 말씀의 원어는요 죽기까지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죽는 그날까지. 죽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장거리.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죽는 그날까지 죽도록 죽는 그날까지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근데 우리가 이게 장거리를 가려면요 중간에 쉴 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좀 속도를 늦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장거리를 갈 수가 있습니다. 마라톤을 뛰는 사람하고 100m 뛰는 사람하고 틀립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가다가 쉴 때는 좀 쉬시고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항상 열심히 일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어느 사람 미국에 누구더라? 미국에 있는 국민들은 꿈이 뭐냐면 정년퇴직하고 꿈이 뭐냐면 저 바닷가에 가서 요트를 딱 배를 하나 사서 고기를 잡으면서 이것이 많은 미국 사람들의 자기 꿈이래. 노후 대책인 거죠.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랬다니까 어떻게 노후 대책이라는 자기가 이제 정년퇴직이니까 나이가 들었잖아요. 그럼 이제 한날 올라갈 일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주님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고기 잡다가 주님 만나고 싶으냐고. 나 그 말로 아주 나 은혜 받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쉬는 것도 나는 나중에 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정년퇴직이라는 건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주님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건데 주님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았으면 상금을 쌓아야지. 얼른 더. 주님이 만날 건데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갈 건데 막바로. 그러면 얼른 하루라도 더 상금을 쌓아야지. 그래 날이면 날마다 이렇게 놀러 다니고 그냥 이러고 싶어 여러분 정말로. 그러고 싶은 사람 이렇게 사세요. 나도 딱히 뭐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것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뛰었으면 또 쉬고 싶겠어, 그죠? 그러나 주님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네. 그렇다면은 나는 더 이 세상 일은 이제 그만둔다 하더라도 돈 버는 일은 그만두고 회사를 나왔다 한다면 나는 복음은 더 뛸 것 같아요. 더 전도를 하든지 그다음에 또 나이가 좀 들으면 좀 뻔뻔스러워지잖아. 우리가 좀 얼굴이 좀 젊었을 때는 뭐도 또 가려지고 하지만 나이 들고 난 다음에 가서 아무나 애한테 야 너 교회 다녀 그 말을 왜 못하냐고. 나이가 들었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전도하기도 훨씬 이게 쉬운 게 나이가 좀 들으면은
지금 할머니가 또 뭐라 하는데 애가 또 뭐라 그러겠냐고 교회 다니라는데 안 그러겠어? 손자 손녀 그냥 자동적으로 전도지겠네. 이리 와봐봐 이렇게 해가지고 용돈 주고 세배했거든. 새해는 꼭 교회 다녀. 할머니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할아버지들하고 그죠? 어린 하여튼간에 내가처럼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롱 디스턴스 장거리 뛰는 건 사실이지만 이 주님이 오신다는 때를 잘 생각한다면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 이것도 잘 아셔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우리가 쉬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언제 쉬어야 되는지, 그러니까는 장거리 봉사를 하려면 쉬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쉬고 올 때 주님 오시면 조금 곤란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열심히 하여튼간에 잘 조절을 좀 해서 너무 지치지 않도록, 너무 진이 쫙 빠지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계속 열심히 아주 마음도 좋은 태도를 가지고 너무 지치면은 불평하니까 불평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필요합니다. 서로가 왜 필요하냐면 서로가 격려를 해요. 우리가 왜 다 경주할 때 보면 옆에서 응원가들이 있어요. 그죠? 오면서 쫓아오면서 물 주는 사람 있고 수건 주는 사람 있고 닦으라 그러고 계속 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격려하는 이 말들이 함께 모이는 이 신우회, 그 다음에 기도회, 중보기도 다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선한 경쟁하고 선한 믿음의 경주하는데 다 응원 부대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이기에 힘을 써야 됩니다. 혼자 있으면 자꾸 가라앉힙니다. 그래야 같이 있어야지 내가 기도 제목도 내놓으면 기도해주고 또 찬양 불러주고 중보기도 막 해주고 이러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새해도 여러분이 모이기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서로 격려하시고 그다음에 카톡 얼마나 좋아 카톡도. 그래갖고 나쁘게 쓰지 말고 카톡 그죠? 좋은 걸로 그냥 선구 보내주고 그다음에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고 나는 한국어 너무 좋은 거 기프트콘 케이크 나는 일부러 10개 20개 미리 다 주문해놔요. 그래갖고 나 이번에 성탄대 한 80만 원 내가 뿌렸을 거야. 80만 원을 케이크로 뿌렸어. 하나에 2만 원이거든. 네, 그러니까는 한 40개 해가지고 보내. 거 격려한다. 잘했다. 수고했다. 얼마나 힘들었냐. 그럼 하나같이 목사님 고마워요. 내가 80개 케이크 받았겠어. 그러나 난 80개 보냈어. 여러분 자꾸 받을 생각하고 있지 말고 나는 왜 아무도 안 주달고 좀 주면 다 고맙다고 또 돌아와 또 감사하다고. 나 앉아가지고 하나도 주지도 않으면서 크리스마스인데 아무도 나한테 뭐 선물도 안 주고 막 나도 선물 좀 세어봤는데 3개인가 4개 들어왔어. 내가 80개인가 4개 보냈는데 나한테 들어온 거는 4개인가 뭐. 그다음에 또 뭐 아프리카 있으니까요. 아프리카 있으면 그냥 선교사는 그냥 무조건 주는 거 무조건. 하지만 이제 그래도 우리 교육자 중에 한 분이 사모님하고 나한테 선물 갖고 왔는데 호박 1개 이렇게. 너무 귀여웠어. 호박 이렇게 큰 거 갖고 와갖고 우리 남편이 그런가 저 전도사님 누가 와이프하고 사모님하고 갖고 왔다고 내가 보니까 호박이더라고. 그래갖고 여러분 받는 거 자꾸 뭐라 하지 말고 좀 주라니까. 주면은 감사하다는 말이 또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경주할 때는 이래서 케이크 기프트콘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으로도 갖다 또 주고 기도한다고 말 한마디 해주고 사랑은 표현인 거예요. 사랑은 표현. 그래서 새해에는 좀 더 표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 그러면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하고 있다고 말해주는 거고요. 뚱하니 말하는 것도 틀려요 여러분. 나도 어떻게 카톡방에 한마디라도 아멘 아멘 내지는 기도합니다. 그거 오면은 난 그 사람 이름 봐. 누가 기도하나. 이름 내가 기억해. 기도하고 있구만. 근데 딴 사람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말하는 사람은 눈팅 많이 있죠. 그러나 눈팅만 한다고 우리가 내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갔다 나오냐고 기도하는지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그러나 한마디라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다 마음에 용기가 되니까 누군가는 기도하는구나. 이런 생각들 때문에 새해에는 좀 더 사랑을 표현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표현하시고. 자, 이래서 다 끝 시간이 다 되네. 그래도 새해니까 이거를 하나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12절. 3장의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게 새해 3절을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속에 좀 이렇게 비장한 이 각오가 됐으면 좋겠어요. 딴 것이 뭐냐면, 내가 이루었담이 아니니까 이전 것을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전 것을 기억하는 여러 가지, 기억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이 했던 좋은 일들, 난 기억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거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상을 줄 건데, 우리가 내가 했던 좋은 일을 자꾸 기억하고 있으면요, 섭섭하기가 쉽습니다. 왜냐면, 내가 그렇게 힘썼는데, 내가 그렇게 너를 도왔는데, 내가 그렇게 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너는 도대체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감사함보다는 섭섭함이 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도 뭐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이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겠어요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지 않았다. 자기 옛날에 했던 거 잊어버리겠다. 그거 잊어버리고 온전히 이루었다는 거,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또 달려가노라. 또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이 일을 했다 싶고, 너무 많이 베풀었다 싶고, 너무 많이 수고했다 싶으면 이제는 그냥 다 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 때려쳐. 내가 해본들 아무 결과도 없어, 열매 없어, 이러니까 에이 하지 말자.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뭐라 하냐면 나는 또 간다. 이전에 했던 거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지금 살아왔더니 얼마만큼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바울이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죠. 나는 이 바울, 내가 좋아하는 분이 바울인데, 사실 바울 이제 그쭉 신앙가를 보면요, 있잖아요. 자기가 분명히 복음을 전파하다가 돌에 맞았어요. 돌에 엄청 맞았어. 얼마나 맞았으면 사람들이 죽었다고 여겼다고. 에이, 죽었다, 갖다 버려라, 죽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돌을 맞았으면 피가 터졌을 거. 분명히 돌 던졌는데 머리 안 맞았겠어요? 피가 터졌다. 그러니까는 사람이 볼 때도 얘는 죽었구나 싶었으니까는 성 밖으로 갖다 버린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일어났어요. 일어났으면 집에 가서 쉬어야죠. 치료받고 누워야지. 다시 그 성 안으로 들어. 나는 그 성경 구절 읽으면서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정말로 이 예수님을 잘 믿고 봉사하던 저희들이요, 참된 회복은 다시 복음으로, 다시 섬김으로. 내가 섬기다가 내가 시험 받았다고 섬김을 그만두고 봉사를 그만두는 것이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섬기다가 시험 받고, 섬기다가 오해받고, 섬기다가 핍박받았으면요, 다시 섬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밖에는 완전한 회복이 없다. 바울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죽기까지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 성 밖으로 내침을 받았지만 다시 그가 간 자리는 복음의 자리로 돌아간, 다시 섬김으로.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그분에게는 참된 회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말을 할 때, 새해가 되면 봉사직을 맡길 때 내가 요번까지만 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가대 요번까지야. 올해 끝. 내년에 내 쉰다. 내가 왜 이유? 누구 때문에 시험 받았다. 그 다음에 나 뭐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요. 시험 받아도 돌아가야 할 곳은 섬김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요, DNA에 사실 섬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안 섬기면 정말로 피곤해져요. 지금은 섬기다가 내가 다 내려놓으면 나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 다시 또 새 마음을 가지고 다시 교회 봉사로 들어가고, 성가대에서 시험 받았으면 교육부로 가셔. 교육부 시험 받았으면 저 주차 거기 가셔. 그래갖고 부서 좀 바꿔. 좀 변화 있게 바꿔가지고 올라마 내 유튜브 설교 듣고 많은 담임 목사님들이 저를 좋아할 것 같아. 임선교사 계속해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봉사 그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셔서 또 열심히 섬겨야죠. 열심히. 그러니까는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고 나는 또 간다. 표대를 향해서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 걸어가는 것도 아니야. 달려가. 또 달려가요. 그러면서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봐요,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자기 했더니 잊어버렸다니까. 내가 그냥 이 사람의 뭐 그거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 말 그대로 바울의 고백을 빌리자면, 바울도 하는 말이 내가 했던 일을 잊어버린다.
근데 이분은 좋은 일도 했지만 나쁜 일도 했거든요. 그 누구야 그 스데반 죽을 때 옷 갖고 오시잖아요. 이건 이 사람이 살인자예요, 살인자. 이 스데반 죽게 만든 사람이 바울이라고. 그러니까는 이분 마음에는요 길티 죄의식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아, 내가 그때 그 일만 안 했더라면 그런 거 왜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다 원치 않으세요. 정죄감에 빠져 있는 거, no. 내가 옛날에 뭐 잘못했는데 부끄러운 거 그런 거 왜 없겠? 저도 있어, 저도.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많겠어. 저 얄밉죠. 그러나 저같이 열심히 사는 사람도 어떤 생각하면 그때 그 왜 한 거야 도대체 있어요. 근데 그거 하고 있으면 주님이 그러세요. 야, 그만해라. 냉 잊어버려. 냉 다시 또 하면 되지. 냉 하나님은요 좋아하는 그 태도는 우리가 정죄의식에 빠져서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잠시 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는 하나님 그렇게 내가 참 못났지만 부끄럽지만 실수했지만 정말 격이 정말 떨어져 버렸지만 왜 그랬을까 싶지만 그래도 주님 그래도 저를 또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를 또 정말 하나님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자꾸 포커스를 두면 안 돼요. 그러면 자꾸 실망해요. 이렇게 실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또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께 포커스. 하나님께 포커스. 얼마 전에 우리 그 송정미 사모님 갔다 왔잖아. 그죠? 콘서트 송정미 사모님하고 나 굉장히 틀린 게 있어요. 송정미 사모님하고 나하고 언니 동생하고 굉장히 친하잖아요. 근데 뭐가 굉장히 많이 틀리냐면 송정미 사모님은 이게 찬양을 지금 몇 년 했겠어요. 그다음에 이 러브 콘서트를 뭐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지금 20년이니까 계속 뭐 하루도 안 빠지고 그렇게 했으면 당연히 노래 잘하지 않나? 그죠? 그리고 카네기 홀도 갔다 왔잖아. 한국 사람 카네기 홀 꽉 차. 복음성가 가수가 뭐 그분이 처음이었다면서요. 예술의 전당 꽉 메우고 뭐 세종문화회관 엄청 노래 잘하지 않나? 근데 그때마다 맨날 지금 뭐 노래 뭐 잘하게 달라고 꼭 기도 부탁하고 또 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너무 또 좋아하는 게 뭐 좋아하는지 아세요? 누가 은혜 받았다면 너무 좋아하는 거. 그래서 뭐 댓글 뭐 누가 은혜 받았다 나한테 또 보내줘. 언니 이 사람이 이렇게 은혜 받았대. 이러면서 나한테 뭐 내가 보면서 은혜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래서 내가 그러죠. 너는 어떻게 그렇게 그런 말 한두 번 들었냐? 은혜 받았다는 말 그러면 한두 번 들었냐고. 근데 그렇게 그게 좋니? 그러면서 넌 정말 겸손하다. 그래서 나는 너를 겸손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는 하는 말. 아니 나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쓴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난 신기해서 나는 간증을 드릴 때마다 이거 너무너무 감사해. 그래서 내가 어머 넌 그러냐? 난 너랑 나는 어쩌면 반대냐? 나는 배째라야 배째라. 못해? 이 배째라지? 그걸 갖고 그래서 둘이서 정말로 이렇게 반대해요. 근데 하나님이 쓰는 거 봐. 이런 배째라도 쓰고 우리 송정미사모 하는 말씀 나는 잘릴까 봐 항상 겁먹어. 하나님한테 잘릴까 봐 항상 겁먹어. 참 틀려요. 잘릴까 봐? 나는 잘리는 거 겁내 본 적이 없어. 나는 맨날 배째라. 그런 다음에 항상 주님을 하나님 이런 사람도 쓰시니 주님이 정말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은 사람만 써보라고. 그죠? 그렇지만은 이게 형편없는 사람도 다 쓰시고 나는 그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위대하시다니까? 나의 못남 때문에. 하여튼 이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옛날을 생각하면서 너무 못난 것만 자꾸 하다 보면 더 일을 못 하고요. 못났는데 잊어버릴 건 잊어버려야 되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리는데 내가 또 뭐라고 또 기억도 해 그냥. 어때 주님이 그러신다니까. 내가 그럼 주님께서 야 나도 기억 안 하거든. 너 정말 그럴래? 그러면 나도 정신 차려. 맞아. 심판관인 하나님이 기억 안 한다는데 내가 굳이 뭐하러 또 기억을 또 해. 이게 그냥 제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좀 이렇게 말하시면 거시기 하지만 얼굴이 좀 두꺼워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좀 뻔뻔스러워야 돼. 어떻게 지나간 거, 맨날 같이 어떻게 묻고 생각하고 있냐고. 간 건 간 거지. 안 그렇겠어? 근데 이제 이제 앞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사람을 좋아하세요. 여러분이 나를 좋아하잖아. 하나님 나를 좋아하기 때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옛것은 너무 부끄러운 거 다 하고 그다음에 잘한 것도 잊어버려. 잘한 것도 제발 좀. 나쁜 것도 그렇지만 잘한 것도 내가 잘했으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잘한 것도 내가 한 게 또 뭐 있어? 또 솔직히 또 말이야 바른 말이지. 내가 한 거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 직장 줬으니까 돈 생겼지. 11조 뭐 여러분이 돈 만들었어? 직장 하나님이 줬지. 손 하나님이 성하게 했으니까 뭐 손 했지.
전화 그 말 아직까지 벙어리 안 됐으니까 말했지. 응? 다 하나님이 해준 거. 우리가 한 거 정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다 하셨다 생각해야 우리가 한 거 잘한 것도 잊어버리고 못한 것도 잊어버리고 간 다음에 하나님 새해가 됐으니 새해를 행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에는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그랬어요. 새해를 행하는데 뭐라냐 그 전에 말씀에 옛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건 이사야 43장에 나. 그러면 집에 와서 숙제 이사야 43장 읽어보면 너희가 옛 것을 잊어버리라. 또 명령을 잊어버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새해를 행하리니. 왜 옛 것을 잊어버려야 되냐면 하나님이 새해를 행하실 거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막에서 강이 나겠고 광야에서 길이 나리라. 그러면 이거는 기적을 말해, 기적을 여러분. 어떻게 사막에서 강이 나냐고. 난 이 성경 구절 어떻게 외운지 알아, 여러분? 아무리 성경 구절 안 외워지는 거예요. 사막에서 강이 나고 광야 길. 그래서 내가 고스톱 칠 때 광이 나오면 사광되기 힘거든요, 그죠? 네 개가 광되는 거 힘들다고. 그래서 내가 성경 말씀 보면서 사광 이러면서 외웠어. 자, 여러분, 그래서 이름은 여러분도 안 잊어먹으니까요. 사강. 성경, 그러니까 사막에서 강이 나겠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길이 나리라. 이건 기적이니까, 여러분. 미에서는 내가 고스톱 얘기가 너무 좋아해.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새해가 맞이됐으니 밝고, 명랑하게, 그 다음에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기대하는 마음을 기뻐하세요. 우리 아무것도 없어도 손에 가진 거 없고 뭐 그래도 여러분 다 가지고 다 잘 될 것 같으면 그게 무슨 믿음이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숙제 히브리서 가서 또 읽으시죠. 13장 쭉 있다 보면 믿음 쫙 얘기 나오면서 12장 13장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여야 돼. 그리고 가능성이 없어야 돼. 그게 믿음인 거예요. 다 가능성이 있으면 이거는 다 설베이 이렇게 다 조사해가지고 통계학인 거지 믿음이 아니에요. 통계. 하나님은 통계를 잘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한단 말이 없어. 성경 말씀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중에 새해에 갖는 믿음은 무엇인가 하니 이전 거 다 잊어버릴 것. 좋았던 일도 잊어버리고 나빴던 일도 잊어버리고 부끄럽고 자신 없고 능력 없고 이런 모든 것도 실수 다 잊어버리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새해를 행하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